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멘. 마지막 시대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린이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에 왔던 아이들은 보니까 장로님의 아들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10대 시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 약을 먹고 우울증 약에 자살 시도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보니까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서 검정고시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10대들과 또 청년들, 그리고 어른 세대들, 암에 걸리셨던 또 권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나름의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10대들은 보면 부모님이 이제 교회 수련회라고 해서 보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날 이렇게 지나가고 둘째 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아이들이 마지막 날 저녁이 되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또 사모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요 4시간 동안 말씀 듣거든요. 아이들이 그동안에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풀어지고 하면서 10대들이 그 4시간을 버티면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졸던 친구들이. 그래서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환경인지. 또 8월에는 우리 아이들 키즈 캠프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더 깨닫고 주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보리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을 그러한 리더자들로 또 그러한 지도자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요 특별히 그 현장 중보팀이 없었어요. 현장에서 24시간 계속 잠자는 시간 빼고 틈나면 계속 기도하는 그 중보팀이 있었거든요. 2-3번 정도. 근데 이번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보니까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저랑 또 MC 보시는 목사님, 또 용현 전사님 또 오셨을 때 용현 전사님도 하셨는데 그 인도하면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를 본부팀을 이끌고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20분 정도 하니까 이 기도자들의 그 마음이, 그 갈망이 이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안에 있었던 어려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에 또 새로운 형태이지만 주님이 기도한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은요 포로로 잡혀 있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동족들을 위해서 그 신음하는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해방과 평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산을 넘는 젊은 메신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처럼 주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런 젊은 메신저들 그리고 어린 세대의 메신저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죠. 예레미야 1장 2장을 보면 주님이 어린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내 말을 너에게 두었다.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것이 곧 나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어린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이번 캠프를 또 보면서 중보를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 이 세대들 10대잖아요. 중고등학생이지만 그 아이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어린 세대들, 어린 더 밑에 세대들을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로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팀으로 막 들어가서 중보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친구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피곤해하고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래서 함께 그 씨름을 했습니다. 그 영혼들과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의 마음이 또 저의 영혼이 그 친구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함께 씨름하면서 그 친구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의 우리 자녀들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로서 씨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비밀을 우리가 말할 때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육체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기도하는 대상의 그 지점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달아 아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씨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예슈아의 이름을 외치는 자로 주님이 지금의 이 세대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의 이 세대, 하나님 특별하게 부르고 계심을 아시지요? 마지막 시대에 이 한국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건국하게 하셨어요. 기도로 건국하게 하셨고 그의 고백처럼 열방을 선교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가 소멸되지 않도록 한국 전쟁 때에도 또 위험한 그 순간 때에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통일이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며 외쳐야 되는 때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그 통일을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예수야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나아가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지점마다 그리고 땅끝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며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메신저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야를 부인하는 유대인까지 예수야를 고백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 끝자락에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땅끝 이스라엘까지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족을 넘어서 통일을 넘어서
열방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을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세대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메신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어린 세대가 주님의 메신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게 하고 이기주의의 절제 없는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세상을 통해서 빠른 자극을 주고 있고요. 쇼폼 중독으로 마음과 행동을 사로잡아서 영적인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임에 불구하고 우리의 어린이 세대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메신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의 세대를, 여러분 어른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를 깨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한 메신저로 준비되어질 때에 그 과정을 보면요, 요한은요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요한은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방법과 그 율법과 계명과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라가야 됐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는 그 스가랴는 나이가 많은 상태로 아들을 얻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마치고 제사장들이 이 아론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스가랴가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이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음을 스가랴가 알았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 바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릴 적부터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그 가문이었던 그들이 성경은 경건한 자들이라 했고 또 그 제사장이 대대로 사는 마을에서 살아서 편안하고 안락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의 자녀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자신의 자녀가 엘리야 영을 받은 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자녀를 이끌고 광야로 갔던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부르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으로 어린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도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말씀을 구하며 구별된 자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자녀 세대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무엇으로 부르고 계신지,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우리 어른 세대분,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이 주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쳐지고 또 함께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요한이 자랐던 그 광야에 쿰난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그 쿰난 공동체에 이 요한이 관련이 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당시 때 보면요, 이 에세네파 말고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 네 개의 중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바리새파 말씀을 율법을 이게 다 통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리새파였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제사장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에세네파가 쿰난 공동체를 에세네파로 합니다. 그리고 열심당은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혁명당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이 에세네파는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요, 그리고 물로 자신을 이렇게 씻는 의식을 하면서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옷은요, 낙타털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게 기록을 했던 그 기록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사해사본이라고 하잖아요.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발견되어진 그 사해사본이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본이었어요. 이 에세네파가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이 제사장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어요. 왕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로 요한이 들어가서 자라났습니다. 이 에세네파에 자라면서 이 요한이 구별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세례를 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메시아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세네파는 이 공개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폐쇄적이었고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대중적으로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에세네파는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을 지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초림을 준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린 세대들 주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림의 때와 지금의 어린이 세대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메신저의 그 환경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앞으로 우리는 초림 때와 다르게 다가올 환란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의 때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때를 지나가는, 그러한 때를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세대들을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세대는요, 부모가 하고 있는 삶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우리 할머니께서 95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장수하셨죠. 그리고 소천하기 한 주, 2주 전에 저희가 부산에 갔는데 할머님을 거의 8년 만에 뵀던 것 같아요. 잘 기억도 못 하시고, 근데 그 할머니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계속 알려드려야 됩니다. 말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치매기가 있으셨어요. 계속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몇 주 안에 소천할 거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할머니에게 계속 예수님이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떠나왔는데, 그 장례식장이 그래서 그런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희 예다가 그 장례식장에 돌아다니면서 주야 외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창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또 그 가사에 보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산소망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사에 자유케 하시었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에다가 가사를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예언적이다. 어린 아이이지만 주님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시는지. 우리 레아가 그렇게 외치는 자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게 크면서 그런 내용이 덜 전파되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세빈이, 라연이, 우리 하빈이, 시온이, 우리 뱃속에 태아 있는 아이들까지,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미나시나, 또 채율이랑 또 누구죠? 은율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다. 그분의 부활을 외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슬퍼해야 되냐?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의 시간을 모르는 것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일지라도 외치게 하셨던 거예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십자가보다는 자기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통해서도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멈춥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 천국에 가까운 자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랄수록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태도대로 우리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더 많아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더 많아집니다. 어린아이는요, 단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작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작고 생각하는 것도 단순해요. 싫고 좋고 표현이 명확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우리 어른 세대가 그러한 자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세대가 사람들을 깨우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세대인 여러분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눈물이 없다면 미지근한 거예요. 성경에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알아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식어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 애통한 마음이 다시금 부어지셔야 돼요. 내 마음이 깨워져야 됩니다. 부서지는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가 있고요. 이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청년과 10대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깨어진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애통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채로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문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앞에서 그냥 저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거예요. 제가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깨어짐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냥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밖에 안 됩니다. 좋은 소리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면서 그냥 외치는, 그냥 허공에서 외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믿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권리를, 권한을, 그 권위를 그 시간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외치다 할지라도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의미가 없이 소리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북한에 대한 소식들과 또 북한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세터민들을 만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인 그 접촉점을 열어가면서 복음을 우리가 외칠 때에 이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언약을 붙잡을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미지근한 상태, 차가운 상태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것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내 영혼이 교회는 오지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제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을 구하겠다고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환난 가운데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주님 앞에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질 않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북한이 준비도 안 되어진 이 남한을 삼키기 위해서 소련을 통하여서 탱크를 받고 군대를 준비하고 그렇게 밀고 내려왔지만 낙동강 전선에서 멈춰버렸던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설사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면서 주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한 기도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저희 산기도도 다시 갈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두 달에 한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갈 거고요. 산기도를 가서 씨름할 겁니다. 적막함 가운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외칠 때에 세미하게 들리는, 마치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들을 겁니다. 이 믿음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제사장 역할을 끝내고 그 가문에 자신의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돕는 자들, 어쩜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노년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녀가 자라나는 그 환경 가운데 내 들이 이어서 존경받는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고 편안하고 대대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생명이 없고 때로는 굶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지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이끌고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외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2026년도 어떤 지점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도 1월이 지나서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장 춥고 힘들고 움츠러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연에 주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단 올라오다 보면 작은 한 그루에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저는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춥잖아요. 햇볕을 받는 자리에 두니까 그 햇볕을 오로지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때보다 이 이파리가 더 진해지고요, 더 커지고, 그리고 새로운 이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연을 보세요. 꽃몽우리와 같은 것들을 이 겨울의 끝자락에 가면 꽃몽우리와 이 잎사귀 몽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곧 봄이 오니까. 어느 때보다 성장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시간이 겨울입니다. 환란의 때는 그와 같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은 그와 같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시점, 어려움과 힘든 그 순간들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겨울이 끝이 아니라 곧 봄이 온다는 것을, 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은 어려운 현실이고 내 삶도 그 다음의 지점을 모르겠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애통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한 자로 쓰실 거라는 거예요. 어린 세대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함께 이 부르심의 자리를 간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린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른 세대가 반응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그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의 인물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가 이제 씨름할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곧 통일의 때가 열릴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함으로 이 어린이 세대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은 전한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구별된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미지근한 것이고 차가운 마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불이 지펴져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씨름을 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2026년도 우리의 삶의 변화의 때로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 있겠다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뒷걸음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로, 주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뜨겁게 만들어 주옵소서. 애통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을 깨뜨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영혼들이 향한 마음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그 지점 앞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가고 어려움을 넘어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한 자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어린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어른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직이나 미나 차가움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자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자로 주님 한 사람 하나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북한과 열방을 넘어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른 세대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씨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이 그 영혼의 마음에 정말 불을 부어주셔서 씨름하며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며 다음 세대들로 애통함으로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주님을 외치며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어린 세대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세대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보리라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8월부터 또 캠프를 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영혼들을, 어린이 영혼들을 불러주실 건데, 주님, 우리 보리라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어린이 세대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전략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품고 실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정들, 또 사람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올려드리며,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물질을 깨뜨려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 앞에 씨름하며 기도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결정하는 우리 어른 세대와 또한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 세대들 가운데 2026년도를 변화된 삶으로,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결정하며 결단한 우리 예배하는 무리들과 또한 형제교회들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믿음으로 씨름하는 증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